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정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환난은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왜인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3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에 관하여서 말씀하면서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어에서 들마세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인가 하면 포도즙을 짜듯이 피와 땀이 나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기 위하여서는 무엇으로 포도알을 침 눌러야지만이 거기에서 즙이 나오듯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인데 어떠한 환난을 너희들이 당하는가 하면 포도즙을 짜듯이 땀이 나고 포도주를 짜듯이 피가 나는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헬라어에서 보니까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최후까지 남는다.
기다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피땀 흘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에 오후가 되니까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성산이나 올라갑시다. 그래서 같이 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봄이 너무나도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봄이 좋았는지 몰랐는데 봄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좋은가 라고 하면 너무나도 세상이 파랗게 변하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때문에 봄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게 있잖아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을 견디지 못한 것들, 이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 나무들, 잎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찬 눈보라가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린 이 나무들은 파란 잎들을 피기를 시작하고 또 나무에서는 예쁜 꽃들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개나리가 피더라고요. 또 좀 지나니까 진달래가 피기를 시작하고 벚꽃이 피기를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나무들이 다 그 추위를 견디고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대견하다. 제가 성산에 올라가면 나무들을 쓰다듬어 줍니다. 아이고 대견하다. 손 운동도 되죠. 대견하다. 세게 치면 나무가 아플까봐 세게는 치지 않고 쓰다듬듯이 쳐줍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3월 1일 날 개학을 하는데 2월 1일 날 가입교라고 하는 이러한 고등학교 가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가입교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나이가 17살 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다들 중학교 졸업한 그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군기를 잡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지대 자세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세를 시키는데 밑에 무릎이 닿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요. 멍둥이를 그냥 때리는 겁니다. 안 붙던 다리가 그냥 붙습니다. 제식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발이 올라가면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왼발이 올라가면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오른발이 올라가면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발이 올라가면 왼손이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들 또 총을 주는 거예요. 17살, 18살 된 아이들에게 총을 주는 겁니다. 총을 가지고 말입니다. 총기 훈련, 사격 이것까지도 저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였어요.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입학식을 하는데 말입니다. 야, 경례할 때도 처음에는 손이 이렇게 보이는 인사를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인사도 있고 말입니다. 딱 했는데 졸업할 때는 말입니다. 아니 입학할 때는 가입교 한 달을 거쳤더니 기가 막히게 인사를 참 하는 거예요. 사관생도들 보면 여러분 멋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훌륭히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한 달 동안 가입교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입교를 다 거치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멋있는 사관생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고 그 건너면서부터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은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를.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저 애굽 사람들의 가마 곁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고 먹고 또한 우리가 충분한 양식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오니 먹을 것이 없다. 화장품을 써도 얼마나 많은 화장품을 그들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어? 야 우리 집에는 뭐 있어?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에는 말입니다. 못 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를 배불리 뭘 좀살이 하면서 그냥 누가 찌꺼기를 하나 주는 거 먹었겠지 배불리 고기를 그들이 먹었겠어요. 정도도 하면서 무슨 그들이 배불리 양식을 먹으면서 생활하겠어요. 나눠주는 거 조금 얻어먹으면서 살았을 텐데 원망할 때는 말입니다. 아주 이렇게 크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때 고기도 먹었잖아. 고기 배불리 먹었어. 그때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도 우리가 한 공기 두 공기 세 공기 엄청나게 우리가 먹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그들이 지나고 나니 또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물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게 하셨냐?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아니 빠른 길로 그냥 가게끔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말입니다.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아니 거기에다가 마실 물도 없는 이러한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광야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광야 땅에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거 이놈들 철없는 놈들이구만. 철없는 놈들이야. 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아니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큰 기적의 행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끌어낸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바다를 활짝 열어서 건너가게 한 것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마라에 도착하였을 때 너희들이 물이 쓰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을 달게 한 건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원망하고 보니 아이고 이놈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리고 주시는데 만나를 먹여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분명한 이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군사가 되게 됩니다. 훈련 받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훈련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가 70이 돼도 말입니다. 군대 생활 얘기예요. 나 우리 정보사님이 저 증평에서 군대 생활하는지 전 알아요. 어떻게 알게요? 어떻게 알겠어요? 권사님 말씀했으니까 알지. 권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군대 생활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군 생활을 하였어요. 저도 군대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군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한국과학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제가 했잖아요. 장기 동안 제가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하여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광야 같은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같은 기간이 좀 짧으면 좋을 텐데 조금 긴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권하게 말씀합니다. 왜인가 하면 환난이 끝이 아니라 끝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환난을 통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이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때 모세와 다투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일은 없는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철로 역정, 제가 여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기독인이 말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좁은 문을 지나서 미궁 앞에 딱 아름다운 문 앞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하였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인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견디고 내가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내가 도착하였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할까. 그럴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얘야 너 왜 사자 입만 바라보냐. 다리에 묶인 쇠사슬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발목이 쇠사슬로 꽉 묶여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입이 벌려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사자의 눈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것들을 묶어 놓으신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 입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저기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무서워. 악한 것들에게 짓눌려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습니다. 쇠사슬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인 것만 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데? 만나 필요하냐? 만나 주셨습니다. 주인 저 배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죠. 아니 그러니 그 전날 배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녁 때 너희들 맥주라도 먹고 싶다고?
내추럴하게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세상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싸움, 미움, 핑계, 그 위에 여러 가지 이 모세를 향한 원망, 이 모습들을 나타내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였을 것 아니에요. 조금만 믿음만 있었더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뭘까? 개는 훌륭하다. 강용 씨의 개는 훌륭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걸 보면 말입니다. 참,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이 강용욱 씨가 대통령은 대통령이야. 어떻게 대통령이냐? 우리 사람 것들 말입니다. 이 양반이 목줄만 잡으면 꼼짝하지 못하더만요. 보니까 목줄만 탁 잡으면 아무리 사나운게도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야, 그거 보고 개에게도 대통령이 있기는 있구나. 우리가 인간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참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항상 뭐든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약속을 12시에 잡고 오신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12시에 약속을 잡고 오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시대를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45분인데 목사님이 몇 분의 설교를 끝낼까? 저도 몰라요. 아무튼 45분인데 언제 끝낼까? 1분 1초가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힘들고요.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제일 길고 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30초의 시간입니다. 30초를 말입니다. 우리 성현이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음식을 넣는 다음에 아빠, 나는 시간 중에 제일 긴 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30초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이 말입니다. 길다라고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기다림이 장장 40년이었어요. 40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꼭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말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 사방을 피해서 끊임없이 광야 바위집에서 숨어 지내는 가운데 지도자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광야로 말입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다림의 훈련이 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훈련의 과정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다 통하여서 훌륭한 분들이 되게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 앞에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훈련시킬까? 왜 훈련시킬까? 훈련시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시키셨어요. 그들에게 적이 있었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들 안에 일곱 족 속에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이 분명히 그들 앞에 있었기에 어떻게든지 그들과 싸워 이기게끔 하기 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게끔 하는 이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육신적으로도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겨야 돼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씩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항상 강이 있는 곳에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습니다. 왜인가 하면 형들이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가면 개울가에 가고 그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고 그냥 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아니 수영이 되더라고. 특별한 훈련을 안 받았는데도 저는 수영을 지금 그래도 좀 합니다. 어떻게 할까 보니까 그것이 훈련이었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운동이 필요해요. 항상 준비운동. 왜 준비운동합니까?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준비운동합니다. 무엇인가 말입니다. 훈련을 한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준비운동도 필요하고 말입니다. 훈련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앞으로는 더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펼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하여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 봐요. 완만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동안은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 교회 안 나가. 아니 뭐가 교회 안 나가는 그래 잘난 거야. 나 뭐야. 아이고 뭐가 그래 잘난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믿음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귀한 성의를 우리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인하여서 훌륭한 과정을 잘 마치고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서면 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신 아름다운 생이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